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새 한 주의 시작을 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마음을 깊이 새기며 주어진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오늘은 다 읽지 않고 부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란에서의 고달픈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부르십니다. 왜 이제야 하나님은 야곱을 불렀는지는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만 본다면 이 3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 것을 볼 때 야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며, 아직 읽지 않았지만 29절을 보면 야곱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데, 즉 라반이, 탐심 많은 이 라반이 이제 자기보다 번성한 야곱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야곱에겐 믿음의 조상이랄 만한 면모가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거의 같고 자격이랄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이 축복을, 언약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 결코 막지 않으십니다. 그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정말 눈 감으면 코베어 간다는 오늘날, 사람 하나 속 알지 못해서 그런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터진 일에 대해서 후속 조치이자 하나님의 그런 선행보다는 어설픈 위로에 불과할 뿐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보험보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내 안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와 내 가족이, 나의 창고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12절에 위로가 되는 것이, 이 고달픈 하란에서의 고생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단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받지 못해서, 자신을 알아줌을 받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과도하게 자신을 혹사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입에 발린 말이라도 그래 미안하다, 그래 내가 알겠다, 그래 이해한다, 이런 한마디를 우리가 듣지 못해서 구멍난 가슴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생과 슬픔이라 하나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단 한 사람이라 있다면요, 그러면 살만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답니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끼리도 이해하지 못해서 이해해 줄 여유도 없고 이해해 주기도 싫어하며 가족끼리도 미워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해받아 본 사람만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해받는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이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가족과 온 짐승을 끌고 고향으로 몰래 가는 길입니다.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런데 아버지의 물건을 훔칩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싶은데, 그 물건은 또 드라빔이라고 은으로 만든 우상의 신상입니다. 당시 가정의 수호신이자 점치는 대로 쓰기도 하고, 여기에는 또 재산의 상속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라헬은 아름다워 야곱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계대는 언니 레아를 통해 난 유다로 흘러갑니다. 후에 나오지만 라헬은 또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많은 좋은 조건 속에서도 어쩌면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탐해야 했던 라헬.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옳지 않은 일을 행해 온 가족에게 큰 위기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이 왜 있을까요? 사실 이는 남편 야곱이 신앙인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가, 신앙의 모습만 취하며 사는가, 이 차이의 결과물로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의 외향이 아닌 내실 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온 가족이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아멘. 야곱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야반 도주를 하고, 또 라반은 도둑을 잡듯 추적합니다. 야곱이 오랜 시간 라반의 사위였지만 종처럼 부림받음으로 인해서 라반에게 눌려있는 모습이죠. 또 라반은 이미 법적으로 자기 손에 벗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잘못된 관계를 끊어놓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영적인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채무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심으로써 신분상 자유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악한 영적 존재에게 눌려 있는 것이죠. 악한 영적 존재는 왕노릇하며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혹과 미혹, 염려와 두려움으로 공포 아래 살게 합니다. 마치 오래된 직장에 괴롭히던 상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나왔음에도 여전히 굽실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에서 굴종과 패배주의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으로 자유한 것이 아니죠. 법적인 자유했다고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자유와 삶의 자유로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은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실제이며 세상 살면서 눌린 데서, 상처받은 데서, 묶인 데서 풀려나게 하는 참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내 삶에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 주님이 주신 승리,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묶인 가운데 눌린 데서 풀려나 자유하게 하십니다. 능히 풀어질 것입니다. 능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일촉즉발의 상황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협정으로 일단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라반이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주장하지 못하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목사인 저도 인간적으로 형편없고 죄 많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너무나 많은 사랑과 존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냥 명분상 사역자일 때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한 이유가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한들 이보다 더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고생스럽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더 고생해도 이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영의 기도로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그분의 언어를 배우고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로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큰 자라도 그 배후에 강력한 악한 영이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이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해야 친할 수 있습니다. 친하면 해결됩니다. 해달라가 아니라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친하여지는 우리 모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몰라서 모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위로 차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이해받는 우리의 삶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 내실 있는 삶, 참 자유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담대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